그쪽으로 휩쓸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에 말씀으로만 잘 이렇게 공부하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아니야, 조금 신비적인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도 재물도 바쳐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만이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면, 아 그래, 종교라는 게 그런 거겠지 하고 휩쓸려 가는 그런 류의 모습과 지금 요즘 시대로 갈라디아 교회를 볼 때 비슷한 성향이지만 다른 모습이지만 비슷한 모습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씀 하나면 되는데 말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많은 데에서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비적인 것과 좀 이상한 것들을, 기적을 일으키는 금가루가 떨어진다든가 팔이 길어진다든가 이런 어떤 신비적인 것들을 하면 거기에는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쪽으로 휩쓸려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거나 갈라디아 지금 교인 성도들이 지금 말씀만 믿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것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종교심을 이렇게 심어줌으로써 그걸 해야만이 그쪽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말씀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외로운 삶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개척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교회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성도들 중에는 많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 이게 바른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막 이제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구나,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요, 말씀으로 잘 공부하다 보면 인격이 성숙이 되고 좀 고급스럽게 되는 건데, 기독교가 좀 고급스러운 종교인데 너무나 천박해져서 조금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면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지금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봤느냐면요, 5장 1절까지 봤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쉽게 버리고 배신하는 그들을 보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 의리를 지키는 믿음, 이런 것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믿음 그거 믿을 거 못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신뢰 있고 의리 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소위 믿음 있다라고 하면서 진짜 믿음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자, 5장 2절을 우리가 5장 1절까지 했는데 5장 2절을 읽으면서 마지막 5장 6장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지금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 전체를 다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면 율법 전체를 너희들이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으면서 어떻게 그걸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고 은혜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할례나 무할례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을 가진 믿음이 더 중요한 거야 라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은 믿음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래고 무할래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믿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처음에는 바울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서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들의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권면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요 온통이에 퍼지니라. 그 적은 누룩, 잘못된 그 적은 누룩이 너희들 전체를 지금 그냥 퍼지게 했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들은 심판을 받을 거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지. 그런 뜻입니다. 내가 박해를 받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해를 무릅쓰고라도 어려운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더라. 야, 너희들 빨리 끊어버려.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야 그들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것은 뭐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귀한 자유를 줬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줬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일까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예수를 믿음으로써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여러 가지 좌절과 열등감과 허무감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느냐면 서로 사랑하는 데 사용하기를 바래.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율법은, 이 온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성경, 구약을 전체를 한마디로 꽉 짜서 나온다. 그 국물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서로 물고 먹는 이런 방법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제 육체의 소욕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자,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서 그 성령 속에서 이끄는 것이 성령의 소욕인데 사단이요 정욕 속에서 들어가서 이끌어가는 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자, 우리 속에는 그 두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라는 것은 우리 이 정욕 속에 싹 들어가고요. 싹 정욕에 따라서 이끌려가게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해서 성령 가운데 거하시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서로 대립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또 성령의 소욕은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는 성령의 이끌리심에 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은 뭐고 성령의 소욕은 뭔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소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은혜,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과 우리가 성령의 이끌리심에서 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가 정말로 성령에 이끌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이따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보고 저분은 그럴 거다라고 가정할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존재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당짓는 것과 시기와 분열함과 투기와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사람은 저분은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겉으로 표현하면 실족당인 것 같고요.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 보면서 약간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거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시기심도 조금 있고요. 보면 그런 것들이 있고 분냄도 가끔 이렇게 있는데 그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시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비록 분내지만 금방 해결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과 전혀 거슬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빨리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1절을 보면 경계하노니 중간 정도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잘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22절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양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착함하고 비슷한데 용납함, 선함 이런 뜻입니다. 충성과 온유라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다 그런 의미인데요. 부드럽고 절제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에 대해서 살아간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나무라면 어떤 열매가 열려야 되느냐면 이런 열매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하나로 짜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9가지 열매가 단지 하나의 사랑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서 희락하고, 사랑이 있어서 화평하고, 사랑이 있어서 오래 참고, 사랑이 있어서 자비하고, 사랑이 있어서 착해지고 양선하고, 사랑이 있어서 충성하고, 사랑이 있어서 마음이 부드럽고, 사랑이 있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다 사랑인 것입니다. 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저분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구나 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은 내리지 못하지만 짐작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근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어느 쪽에 많이 가리고 있지? 하고 늘 깨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지 않는다면 회개할 수 없겠죠. 자만심에 빠져서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령에 이끌리시는 사람은 성령의 내주에서 그것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끔 예수님의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쭉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속에 지금 분내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분열 짓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희들 속에 사랑이 충만한 열매들을 맺어야 돼. 라는 것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답니다. 마치 이런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꽃꽂이를 하려고 나무를 이제 꽃을 잘라서 화분 속에 집어넣죠. 그러면 짧았죠. 죽은 거죠. 그렇죠. 죽었는데 화분 속에 넣었는데 살아있죠. 어느 순간까지는 살아있죠.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이 정욕과 육체와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죠. 죽었죠.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꽃꽂이의 나무를 잘라서 박아놓은 것처럼 희미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음이 우리가 진짜 그 삶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희미하게 살아있어서 마치 거기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는,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내 속에 살아있는 그 마치 이렇게 꽃꽂이가 꺾여서 화분에 들어있는 것처럼 희미하게 살아있어서 나를 자꾸만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감심과 정욕과 이런 육체들이 나를 자꾸만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간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럴 때 이렇게 살아있어서 그냥 살아있는 행세를 해요. 죽어있는데 살아있는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아셨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서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것이고, 은혜를 줬는데 어떻게 다시 할례를 받고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그런 성령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준 것은 은혜를 주신 거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2000년 떨어져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환경은 바뀌었지만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자, 6장 마지막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범죄한 일이라는 것보다는 허물이 드러나거든. 자, 허물이 드러나는 일이 있거든. 너희들 형제들 속에서 그런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렇게 허물이 드러났을 때 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태도로 가르쳐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허물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할 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지적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는 것이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또한 너도 자유롭지 못하니까 스스로 네 자신도 살펴보는 감명교사의 모습으로 그것을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문제 잘못해서 서로 원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우위한다고 지적하지만 전혀 엉뚱한 지적 때문에 그 사람이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적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절대로 공개석상에서 안 하고 개인적으로. 칭찬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하지만 허물을 지적할 때는요, 절대로 공개석상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아이들 지적할 때도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그렇게 꼭 해서 중등부를 아름답게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허물이 드러날 때는 절대로 공개석상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징계를 할 때, 지적을 할 때, 허물이 드러났을 때, 지적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 그리고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짐을 서로 짓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가면 돼라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짐을 져서 내가 그냥 빨리 가면 10걸음을 갈 수 있지만, 기독교의 원리는 내가 한 걸음을 가더라도 같이 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짓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마치 된 것처럼 그렇게 뻐기는 사람은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일을 살피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더라도, 먼저 너의 일을 먼저 살피고 너의 일을 먼저 다 하고 나서 남의 일을 도와줘.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기 일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은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먼저 자기 일을 잘 살피고 그 다음에 남의 일을, 그 옆에 서로 짐을 짓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닌데 벌써 저는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권사님, 전혀 지적한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자기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자기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라
남들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잘났다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자, 처음에는 지적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건 마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목사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함께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약간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러면 성도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성도들은 목사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이렇게 잘 모셔야 돼. 뭐 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라는 해석을 이렇게 쉽게 많이 하시는데 그런 뜻보다는 이 당시에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회 선교사입니다. 그때는 한 교회에 다 그분을 생활비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다 소규모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한 교회에 정착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생활비를 누가 대주던가 누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올 때 그분을 잘 모셔. 그분은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런 뜻인 것입니다. 전혀 지금의 상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목사한테 잘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런 것보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 정신을 좀 우리는 잘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정성을 쏟아야 되는구나. 이런 정신 정도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해서 마치 그렇게 하면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약간 무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아까 어떤 거죠? 육체의 소욕이죠. 그런 거에 따라서 심는 자들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지금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심는 자들은 뭐죠?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면 낙심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선을 행할 때 낙심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낙심될 일이 없으면 낙심하지 말라고 표현할 필요 없겠죠. 선을 행하는데 오해받을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낙심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것입니다. 낙심할 일이 있고 포기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열매를 꼭 거두셔서 귀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이제 18절까지가 사실은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지금 6장 10절까지는 바울이 이렇게 불러주면 그렇게 이렇게 밑에 그 제자들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11절부터는 18절까지는 바울이 직접 쓰는데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크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질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글씨를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보라. 사실은 이것이 사인처럼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는 통용되었습니다. 바울의 편지야. 그것은 큰 글씨로 삐뚤삐뚤한 그런 글씨체가 늘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자기들 자랑할 거리로 삼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시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 말씀 앞에 겸손히 한번 서보십시오. 여러분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많죠.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거 보면 십자가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걸 더 많이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였다.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내가 또한 그렇지만 나도 세상을 죽여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하고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죠. 십자가 아닌 것을 자랑하는데 나는 십자가 외의 것은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단절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진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수님 믿지만 사실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나도 많이 십자가 외에 많은 것을 자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복음 전하다 맞은 상처투성이에 낳은 상처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당한 여러 가지 상처들, 그런 상처들을 지금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은 자국, 그런 자국을 지금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전도하다 보니까요, 이런 이런 흔적들을 조금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의 아주 경멸스러운 눈을 받은 때, 나한테도 지금 예수의 흔적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의 전도지를 쓰면서 예수님 과목하세요 할 때, 뿌리치고 나갈 때, 나도 지금 예수의 흔적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들도 자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할 때, 나는 바울에 비교할 때 얼마나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흔적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난 편지였죠. 이 바보들아 이러면서 부르면서 편지를 썼죠. 편지를 써가면서 마음이 이제 가라앉은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다른 상대방하고 이렇게 풀 때요, 전화 통화하면 목소리 들으면서 더 열받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싸우고 끝나요. 그런데 편지를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화가 나서 막 쓰다가
쓰면서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보세요. 6장으로 가보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렇게 6장으로 가면 많이 정리되어 있는,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 있는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꼭 자녀들하고 싸울 때도 편지를 꼭 남기세요. 문자를 남긴다든가. 직접 대화하지 말고 대면하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 조금 한꺼풀 꺾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얼굴을 보고 이렇게 풀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주는 지혜입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해서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아주 간단한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지금 어디서 쓰고 있느냐면요, 저기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아덴에서, 아니 고린도에서 편지를 지금의 터키 이 중부 이쪽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런 배경으로 읽으시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강조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남겨져 있는 그 예수의 흔적들에 대해서 잠깐 표현한 것이 갈라디아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시면 그게 생생하게 마치 이 편지가 나한테 보내는 편지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 그래서 내가 받은 편지처럼 이렇게 읽혀지고 눈물을 흘릴 때 이 편지가, 이 말씀이 진짜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알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마음 모아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